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더우시죠? 네, 그래도 예배당이 시원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겨울에는 덜덜 떨고 여름에는 땀이 그냥 비 오도 쏟아져도 그래도 바싹 앉아가지고 가득가득이 앉아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근데 요새는 우리가 많이 유약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연결하고 계신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러 수련회 성경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산상 기도에도 잘 맞춰서 어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은혜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조금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또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없었던 장, 절, 단락 이런 게 있지요. 이건 후대에 이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 붙인 겁니다. 근데 그게 단락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 또 여기서부터 새로운 단락,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단락이 성경 이해를 가로막을 때도 없지 않아 있다. 사람이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은 단락이 바뀌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 동그라미를 그 절 앞에 표시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떨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전부 10절인데 그 동그라미가 어디 있냐 하면 5절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대로 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또 5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5절과 6절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익한 종에 관한 비유이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분들이 5절, 6절 따로 떼서 설교하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별도로 설교하고 이렇게 나눠서 설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없지만은 그 7절 앞에도 동그라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단락을 하나 더 나누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읽은 10절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또 5절, 6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이렇게 세 단락이 되는데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그 말씀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의 성격 규정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아주 어려운 말씀.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5절, 6절의 성격은 뭘까요? 저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정말 절망적인 말씀,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정말 절망적인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행하기는 아주 어려운 말씀 두 개가 그 가운데 매우 고무적이지만 정말 절망스러운 말씀을 앞뒤에서 에워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나 한번 따져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첫 단락의 1절과 2절은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중간에 가로막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또 3절과 4절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방치하지 말고 그를 경고하고 권면해서 깨우쳐 주라는 이야기와,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요 1절에서 4절까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 그거나 누가 잘못하면 보고 있지 말고 가서 바로잡아 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용서해 줘라, 다 이해하시죠? 그죠? 이해는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실행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는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얼마나 많이 부대끼면서 충돌하고 싸우고, 뭐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끼리도 뭐 친구끼리도 다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상처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누구한테 상처 받았냐 하면은 그 영감에게, 같이 사는 그분에게 상처 받았다고 그러고, 또 반대로 물어보면 또 상처 받았다고 반대편도 그래요. 서로 상처 주고 이게 미움이 돼서 쌓이고 원한이 되고, 그런 것만 없으면 천국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잘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잘못한 거 보면 아이고 뭐 그 사람 문제 왜 내가 개입하겠어? 그 자기 인생 자기 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쳐다만 봐요. 괜히 바른 소리 했다가 의상할까 봐 그냥 잘못하는 거 알지만 내버려 놔둬요. 예수님은 형제가 잘못하면 경고하고 바로 잡아주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가 쉽게 됩니까? 용서 어렵습니다. 원한이 숨 거둘 때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실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도 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단락도 이해는 쉽게 하지만 실천은 어렵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단락 얘기는 이겁니다. 어떤 집에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어떤 종은 하루 종일 뭐 양을 치는 종도 있고, 어쨌든 어떤 종이 그렇게 하루 종일 막 파김치가 될 때까지 수고를 하고 저녁 늦게 집에 오면 주인이 어휴 자네 정말 수고 많았는데 저녁 차려놨으니까 먹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인이 한다는 말이 빨리 저녁 식사 준비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 지친 종이 저녁 식사 준비해서 주인님 식사 끝날 때까지 옆에 서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서 수발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저녁 식사가 다 끝나면 그때서라도
아유 자네 수고 많았네, 빨리 저녁을 먹어, 이러면 좋은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종은 화도 안 나는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인데 마땅히 할 바를 한 거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 10절까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이해는 다 돼요. 그렇지, 우리는 다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 무슨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겠나.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말없이 해야지, 이렇게 이해는 잘 하셔, 이해. 근데 그대로 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 입장에서 수고하고 있다면 화가 막 나가지고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지,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왜 이렇게 희생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느냐고, 여기는 인권도 없나, 막 그러면서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실현돼야 될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도 그거 잘 안 됩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제 저녁 시간에 어느 교회 성도가 별세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 집에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아무개 성도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자네 빨리 교회 오라고, 우리 같이 신방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아침부터 가서 하루 종일 애쓰고 이제 와서 좀 쉬는데 왜 또 나오라고 하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아니 성도가 별세했는데 무슨 밤이 어디냐 빨리 와라 그랬더니 그냥 관뒀대요 그 교회를. 나도 우리 부목사님들 관둘까 봐 걱정이. 저녁에 오라고 그랬다고 관뒀대요. 그게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요새 어떤 곳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으면은 거기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족이나 이웃들이 막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넌 천치야, 아니 요새 그런 대접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일을 시키면 당장 무슨 인권위원회나 무슨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돼 가지고 당장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5절 6절인데 그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우 고무적이지만 정말로 절망적인 말씀, 그렇게 규정했잖아요. 이게 왜 고무적인가?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왜 고무적이냐 하면 뭐 큰 산만큼 믿음이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에게 명령을 하면 그게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막 보세요. 이렇게 지금 고무되셨어요. 와,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멘 하신다니까요. 거기다 빨간 줄 치고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고무시켜 줍니까? 그래서 정말 고무적이에요. 근데 정말 절망적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 2000년 동안 한 명도 나무를 바다에 심은 사람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아우구스티누스도, 뭐 루터나 칼빈도, 위대한 순교자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아무도 한 게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와, 이거 그럼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논리적으로도 절망적이에요. 이제 5절을 6절에다 붙여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5절이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자연스러운 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믿음, 좋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오늘 줄 테니 받으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큰 믿음을 받아가지고 살면 이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하는데 6절에서 예수님은 믿음 더해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셨나요? 아까 읽었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이 얘기를 읽으면서 뭐가 느껴져요? 믿음만 있으면 그런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참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구나. 참 유감스럽구나.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믿음이 없어서 더해달라고 하는데 더해준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믿음 없어서 안 됐구나 이렇게 탄식만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거나 믿음이 크다 좋다 칭찬은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꾸지름 하신 얘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죽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뭐 칭찬도 많아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다. 또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또 칭찬하셨어요. 이거 말고도 꾸지람하신 데도 많고 칭찬하신 데도 많아요. 그런데 꾸지람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셨지만 큰 믿음을 오늘 이 순간부터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주겠노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믿음 가지고 나도 능력을 행하면서 멋지게 살면 좋은데, 아니 왜 믿음을 준단 말씀 안 하시고 꾸지람만 하거나 그러시지? 그래서 이게 절망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중간 정리를 해보면 크게 고무적인 것 같으면서도 절망적인 5절 6절이 가운데 있고 그 앞과 뒤에는 이해는 되지만 실천하자니 도저히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양쪽에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포위당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다, 돌파구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돌파구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가장 단순한 것은 우리도 사도들처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 종에게 큰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강건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그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일은 불가능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자,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접목되는 거는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을 배우면 그게 돌파구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배운다고 할 때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바다에 심은 일은 하지 않으셨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존재하기는 하는 말씀인데 이루어진 적은 없는 말씀인 거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한 적은 없으시니까. 그래서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핵심이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는 그것만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나무를 바다에 심는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지? 바로 그겁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신데 왜 안 하셨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믿음인데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너무너무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곳에서 믿음 그러면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킬 때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믿음 있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내용 자체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웃 간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가만히 보면 생각도 행동도 어떤 결정도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맞아. 그 삶에 임하는 방식을 보고 믿음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고 믿음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요만한 것까지도 자기 이해득실을 따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관대하게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믿음으로 하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믿음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은 뭘까요? 나무를 바다에 심긴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 능력 있어요. 그 사람 보통 사람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안 될 것도 돼요.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정말 그런 건가 하는 걸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못하지만 주여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주시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주님을 내 종처럼 부리는 그런 수단인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주여 그러면 주님은 다 그렇게 해주셔서 내 뜻대로 주님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그게 믿음일까요? 또 기적이 뭡니까?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 이게 기적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기적이라면 나무는 땅에서 자라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게 하신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무가 다 바다로 들어가면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이런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하시지 않으신 예수님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이 있으면 나무도 바다에 심는다 이런 유의 말씀을 몇 군데서 더 하셨어요. 그 비슷한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여러분 화면에서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고단부터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건 이제 마태복음인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고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산더러 바다로 옮겨져라 그래도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 표현이 다르죠. 하나는 나무가 심겨지는 거고 하나는 산이 옮기는 거예요.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믿음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다. 믿음 있으면 나무도 심고 산도 옮겨진다. 믿음을 강조하신 그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아멘도 하고 줄치고 와 대단한 능력이야.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 배운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로도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마지막 한 주간이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한 5리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가서 주무시고 그래서 저녁에는 베다니로 아침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왕래하는데 어느 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가시다가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서 있길래 열매가 있으면 잡수시려고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즉시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 무화과가 금방 말랐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란다니까? 놀래서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한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것도 된다. 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배가 고프신 상태였어요. 여기서 이제 우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나무도 옮겨 심고 산이 바다로 들어가게도 할 수 있단다 하면서 즉석에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도 하셨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가 고프신데 그냥 배 고프신 채로 있으면 안 되고 한 상 잘 차려서 제자들하고 든든히 아침을 드시는 게 그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계속 배 고프시죠? 왜 배고픈 채로 계속 지나시는 걸까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나? 더 심각한 질문은 그거죠. 이제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와요. 아니 그러면 성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이 십자가가 영영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없어질 텐데 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 왜 배고픈 채로 사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능하니까 못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한데 왜 그러셨지?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지?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 답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배고픔 당하시고 멸시천대 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보다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진정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왜 더 크고 진정한 기적인지 보세요. 나무를 1000망구로 10,000망구로 바다에 옮겨 심는다고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한 명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고 해서 멸망하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창조 질서만 파괴될 뿐이에요. 멸망하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기적 중의 기적, 가장 위대한 생명의 기적은 언제 이루어지나?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얻어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묵묵히 죽는, 능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무능한 자인 것처럼 끌려 올라가 죽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기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오셔서 갈릴리로, 유대로, 사마리아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으면 그 7절로 10절까지 얘기식으로 하면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한 종과 같은데, 그러면 저녁에 수고했어, 칭찬 한마디 필요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칭찬받아 마땅하고 수고 많았어 이렇게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무익한 종이 주인의 저녁 식사 수발까지 다 들고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칭찬받긴커녕 위로받긴커녕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하셨어요. 그 종이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밭에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보상도 아무 칭찬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6절 뒤에 7절부터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많은 설교자들이 5절 6절 따로 설교하고 7절에서 10절 따로 설교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익한 종,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의 저녁 수발까지 들고도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는 종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 그런 무익한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무를 억만구로 심는 것도 산을 다 옮겨도 이루지 못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진정한 기적을 위해서 스스로 무익한 종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뒤 얘기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고 바로잡아주고 용서하라는 얘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 연자맷돌이 달려서 물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나아. 어휴, 그래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 보면 방치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바로잡아주고 너한테 잘못한 게 있어도 계속 용서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린 못하는데. 난 못해.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는요 100번 자고 깨도 그거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괘씸한 녀석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린 무능해서 못합니다. 우린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5절을 하는 거예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면 그 믿음 가지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믿음을 더해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5절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5절이 어디랑 연결되죠? 앞에 나오는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단락 나누기가 성경 읽을 때 도움도 되지만 방해도 된다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5절을 뒤로 붙여서 이해할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씀이 앞에 붙는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믿음을 더하셔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걸 예수님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딴지 걸어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품어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 방치하지 않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꾸중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말씀하셨고, 그 덕택에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게 나무를 억만구로 심는 것보다 더 진짜 위대한 기적이라니까. 1절에서 4절까지랑 7절에서 10절까지 앞 뒤에 나오는 게 진짜로 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겨 바다에 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인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셨죠? 대단히 능력 있어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얻어맞으시고 끌려가시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셨어요. 그런데 가장 무능해 보이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는 순간이었어요. 이 역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고 성경 전체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 그 덕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믿음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자기 권리는 요만큼도 못 찾고 끝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저녁 먹으란 말도 안 하는 주인에게 감사하는 종처럼 우리 선배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명까지 내놓고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로마 제국을 이긴 방법도 큰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 핍박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피 흘려 순교함으로 거대한 제국 로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능력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은 가끔은 무능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무능해 보이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일수록 답답해 보이고. 근데 그런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야 될 길을 걸었고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나도 무능해 보이는 역설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남들 앞에서 와, 저분은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가 믿음이 아니고, 아이, 저 사람 왜 저러지, 답답하네,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인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이해시키려고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분들을 배치해 두셨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시잖아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바보 같아요.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가서 노동하시고 일하고 안 먹고 안 입고 그저 자식을 위해 다 쏟아부어요. 그런다고 자식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드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는 자식들이 태반이에요. 등골이 휘고 주름에 조글조글 해줘도 그걸 몰라요. 여기 나오는 주인같이 뻣뻣해요. 그래도 부모는 그냥 숨 거두는 날까지 자식 걱정하고, 근데 그 부모님의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100% 헌신의 삶이 자식들을 세워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가 나 때문에 넘어질까봐 두려워해요. 못 배운 애미 때문에 우리 딸이 부끄러워하면 어떡하지? 옛날에 부모님은 공부 못하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학교를 못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내가 가면 우리 딸이 학교에서 얼굴을 못 들 거야. 그렇게까지 하고 더 자식이 잘못해도 10번이고 100번이고 또 용서하면서,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거예요. 참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부모님들의 그 묵묵한 삶이 자녀들을 키워내는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날 세상에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곁에는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건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신 삶,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해가 안 되셨을지도 몰라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가만히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장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역설적인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진정한 기적이 뭔가,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배웁니다. 그 속에 묵묵히 걸어가셨던, 답답해 보이기까지 했던 주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